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영적인 수건을 쓰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여성 신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씁니다. 보통 이 수건을 미사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오랜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의 성경적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 여성 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바울의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도 여성 신도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하느냐,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왜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유대인 사회와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즉 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사회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여성은 토라를 배울 수 없었고 회당에서도 여성들은 회당의 한 구석에서 남성들과 떨어진 채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다른 고대 문명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일부 귀족과 상류층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는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의 뜻은 지도자와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로 오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고 남성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심지어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성 신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의 일부 교단과 미국의 일부 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던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대표 기도와 설교를 하는 등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 지도자들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것이 빅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큰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머리를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족 신분의 여성이나 상류층 여성 사이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풍습을 교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서 여성 교인들이 예배 중에는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당시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부 여성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대표 기도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의 여성들은 머리를 기르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귀족 여성들의 머리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우상의 신전에서 성전 창기로 일하는 여성들도 헤어스타일이 화려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높은 신분과 미모를 과시하고 그리고 남성들을 유혹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 예배 중에 여성 지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는 신분과 미모를 과시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면 여성 교인이 민소매와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옷이나
미니스커트 등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브랜드 등을 걸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토의 총독 플리니가 당시 황제였던 트라야누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저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 의식을 갖는데 제게 잡혀온 제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니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소문으로 인해 박해받고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행음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다는 오해를 교회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뭔가 수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신분과 미모를 과시하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고 가십거리로 삼으며 악의적인 말을 지어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의 수호신과 직업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미모를 과시하려는 일부 여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여성 지도자들의 권위를 박탈하고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봤더니 역시나 문제만 생기는구나 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여성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 전체를 폄하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여성의 문제를 여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과 인종 그리고 성별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무너진 원칙과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성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성경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여성 지도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예배의 질서와 전통을 따르고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는 자신의 미모와 신분을 과시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오해받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던 정신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의미와 정신은 여성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깨끗한 몸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머리에 영적인 수건을 두름으로써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영적인 수건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수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